4월 30일 우리 4월 마지막 날 우리 오후 찬양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 앞에 찬양 예배로 나아옵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온전히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박수치면서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 고난 내용은 편히쉴 곳과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하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가운데 부르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 우리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것들을 밝히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가 그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정금같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이 예배를 위해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오후 예배 가운데 함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었는데 우리 상도제일의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고 함께 나와서 주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주의 은혜 가운데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들고 강단에서는 우리 강희준 전사님 주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다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전현자 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것들을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다시 한번 정금과 같이 새롭게 하시를,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실, 우리를 주님의 백성 삼아 가시는 그 주님 앞에 올바로 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이곳에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것 되지 말게 하시고, 주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음성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도록 하시며, 정말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음성임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시간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 상도제의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 시간을 잊지 않게 하시며 이 시간 다시 한번 모여서 주의 말씀 가운데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으니, 하나님의 우리 상도제의 모든 성도들 이것들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같은 마음을 둘 수 있도록 하시고 한 마음 되어져서 그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아버지 우리 상도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다니에 세우시는 강조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영을 더 입히시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 대언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은혜 주심을 지난 한 주 3회 예배를 드리며 거룩한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64년 전에 이곳 상도제일교회를 세우시게 하시고 올 한 해 주나 주말 주돌 아멘이란 표 아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게 하셔서 하영이행하는 상도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아부부터 청년부까지 저희 교육부서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역자와 교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프로그램을 통하여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친구들 주님을 만나는 은혜로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행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교역자분들과 교사들에게 지치지 않는 은혜 주셔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흩어져 있던 마음들을 다시 한번 모이시게 하시고 힘쓰게 하셔서 각 전도회가 공적 예배에 집중하여 코로나 이전보다 더 큰 회복으로 다시 한번 믿음을 재건축하는 전도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대교구 대신방을 주님 은혜 속에 잘 마치고 이제 일대교구 대신방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대신방 잘 마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교역자분들도 같은 은혜 주시옵고 신방 받는 성도들 역시 은혜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단기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부 단기봉사가 7월 3일부터 12일까지 키르기즈스탄으로 섬기러 갑니다. 목사님과 13명의 청년 지체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님의 은혜로 인도로 하나님의 작은 제자가 되어 짧은 일정 속에서도 주님의 작은 역할 잘하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강희준 전도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듣는 저희 심령이 뜨거워져서 한 주간도 은혜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주님께 올려드리는 안수 집사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함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5편입니다. 시편 5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시편 5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8절은 다 같이 합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여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길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앞으로 나오시면 이쪽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주님 안에 있는 것,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큰 기쁨이고 행복이고 감사인지요. 이 시간이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받은 은혜 가지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말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새길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강희준 전사님 말씀을 들고 서실 때 주님께서 주의 영을 덧입혀 주시고 준비한 말씀 잘 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종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우리 모두 가운데 기쁨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강희준 전사님 나오셔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실 때 우리 모두 가운데 큰 기쁨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요즘에 저희가 계속 사무엘서를 이렇게 새벽 묵상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사울의 구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시편인데, 시편 하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예, 당연히 다윗이 떠오릅니다. 사실 뭐 솔로몬도 있고 시편의 저자 중에 또 모세도 있고 하지만 다윗이 사실은 제일 많이 등장하고 또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에서 처음 등장하는데 다윗이 누구의 아들이죠? 예, 맞습니다. 이새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새는 다윗을 아들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새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왜 사무엘이 다윗의 형제들을 택하지 않고 다윗을 선택했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기름 부음을 다윗에게 했을까? 물론 하나님의 선택이 들어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선택이 들어가 있는 건 당연한 거고, 저희가 잘 아는 다윗의 큰 사건이 하나 있죠. 이스라엘의 스타로 등극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던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그 유명한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엇으로 승리를 할까요? 물 맷돌입니다. 예, 맞습니다. 물 맷돌로 이깁니다. 여러분, 맷돌을 던져서 승리했다고 하니까 사실은 저희가 알아오는 거는 지금까지 양치는 목자 일을 했으니까, 지금까지 다윗은 그 역할을 계속 했으니까 평소에 양을 지키기 위해서 또 사자와 많이 싸워야 됐으니까 맷돌 던지는 것이 이제 훈련이 되어서 골리앗한테도 자기가 능숙하게 사용했던 맷돌을 사용해서 승리했다, 골리앗을 이겼다라고 저희가 사실은 배웠습니다. 보통 주일학교에서는 그렇게 많이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것도 맞는 말인데, 사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한 것도 있지만 그 율법에 의하여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을 가지고 싸웠던 것입니다. 레위기 24장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24장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는 법이 레위기 24장에 나옵니다. 레위기 24장. 근데 골리앗은 저희가 잘 알다시피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과 이스라엘을 모독하였기 때문에 자기가 물맷돌을 단순히 잘 다뤄서가 아니라 율법에 의해서 돌로 골리앗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마음의 중심을 보라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린 이후에 나라의 스타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잘 계속 묵상하고 있죠.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에게 목숨을 위협당해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사울이 죽고 난 후 또 남유다 왕으로 등극했을 때는 좀 이제 평안하다 싶었습니다.
자기의 정적인 사울도 이제 없어지고 평안하다 싶었는데 이제는 자신의 부하인 국방부 장관을 했었던 요압 장군 등의 이 자신의 신하들이 다윗의 말에 복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사무엘하 5장에서 전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전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해서 좀 이제는 외부의 문제가 터지지 않아서 평안이 온다고 싶었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나요? 또 그 유명한 다윗과 바세바 스캔들 사건이 터집니다. 그래서 스스로 살인죄와 간음죄와 이웃의 것을 탐한 죄를 짓습니다. 십계명을 3가지 어긴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이 마무리되고 또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까? 다윗의 일생에서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해서 다윗은 또 도망자 신세를 면치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칠 때 쓴 시입니다. 3편과 4편, 5편이 보통 그렇게 주석을 보면 이 쫓길 당시와 또 압살롬과 관련해서 좀 이제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좀 후반부에 쓴 어떤 시라고 우리가 보통 평가를 합니다. 이런 이 다윗의 인생 전체를 조망해 보시면 생각해 보시면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행복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힘들었을까요? 다윗의 인생 스스로 생각했을 때 자기가 다윗이라 생각해 보시면 한번 스스로가 여러분들은 이런 인생을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면 어떠세요?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별로 안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이런 인생을 다윗은 이렇게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또 묵상하는 대로 참 다산다난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삶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다윗의 인생에서 한 가지 바뀐 것이 있어요. 한 가지 바뀐 것이.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저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개역개정판에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가 쉬운 성경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이렇게 나옵니다. 내 말에 귀 기울여 주세요. 나의 한숨 소리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쉬운 성경에서 나옵니다. 압살롬에게 쫓기는 상황인 다윗이 자신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자신이 아뢰는 근거를 붙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신이시니까 내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니까 나의 왕이시니까 내 얘기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기서 아침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사실 기도는 저희는 지금 아무 때나 하죠. 길을 가면서도 하고 뭐 자기 전에도 하고 또 새벽 예배 나오셔서 하기도 합니다. 근데 히브리 문화에서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3번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해뜰 무렵과 또 오후 기도가 있고 또 저녁 혹은 밤 기도 이렇게 3번 드리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아침을 2번이나 반복을 한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아침은 하루의 시작이잖아요. 시작점입니다. 이 다윗의 말은 나는 나의 왕 되시고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시작점 되십니다. 이렇게 다윗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이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과 3절까지는 자신의 상황을 아뢰고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며 다윗 자신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찾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저희도 보시면 사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찾는 게 뭐세요? 사건이 터지고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가장 먼저 찾는 건 사실은 내가 가장 중요한 가치를 먼저 찾지 않습니까? 사람을 찾을 때도 믿을 만한 사람을 찾잖아요. 저희가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을 찾아서 또 하지 않습니까? 조언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가장 먼저 찾는다는 것은 가장 중요하게 내가 생각하는 가치다. 그런데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는 하나님께 가는 거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자, 여기서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한다고 하는데 악이라는 뜻도 있고 NIV의 영어 성경과 쉬운 성경을 보면 악인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악인. 그러니까 악인이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무슨 말이냐면 악한 사람들이죠. 악인이라는 것은 악한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악과 악인을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인 거죠. 근데 여러분, 반대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말이 이렇게 됩니다. 악한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없다면 반대로 선한 사람들만이 주님과 함께 머물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저희가 원래 알다시피 악은 하나님과 절대되는 이 반대되는, 절대적으로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틀린 말이 아닌 거죠. 선한 사람들만 하나님과 함께 한다. 예,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다윗이 선한가요? 다윗이 선한 것 같으세요? 이렇게 제 오늘 설교 앞에 이제 좀 들어보시고 또 사무엘상 묵상하고도 계시고 또 수많은 시간 동안 성경을 보셨는데 선합니까? 선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네, 작게 얘기해서 잘 안 들리시는데 네, 뭐 선하다, 선하지 않는다 왜 혼잣말로 하셨겠죠. 속으로 말씀하셨고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고백으로 악한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은 다윗은 악합니까? 악하지 않습니까? 악하죠. 인간이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니까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니까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악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그렇고 이 시편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 일기 같은 건데 그러면 다윗 자신은 지금 자기 자신이 선하다고 주장하는 것인가요? 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악한데 지금 선한 사람들만 함께 할 수 있고 악인은 주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악인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좀 모순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이게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거만한 자들이 주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옳지 못한 일을 하는 사람을 미워하십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만하고 거만할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있었습니까? 네, 분명히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 5절에서 자기 입으로 주님은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신다고 했는데 다윗은 옳은 일만 했나요? 옳지 않은 행동 어땠나요? 옳지 않은 행동 정말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밧세바 사건입니다. 밧세바 사건을 통하여서 트리플 크라운을 합니다. 세 가지 십계명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율법에 의해서 물맷돌로 잘 지킨다고 해서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셨는데 트리플 크라운을 합니다. 간음죄, 이유색을 탐했죠. 살인한 죄입니다. 세 가지 죄를 동시에 짓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또 이 다른 나라 왕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을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구현하는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안과 안식을 지금 백성에게서 특별히 자신에게 정말 충성되게 충직한 신하인 이 우리아에게서 빼앗은 가장 중요하죠. 아내가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인정하시죠? 남편이 제일 중요하시고 아내가 제일 중요하시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지금 그것을 빼앗았습니다. 가장 충실한 부하인 우리아로부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미워하시고 다윗도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다윗은 본문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스스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자기도 악인이잖아요. 근데 악인은 같이 설 수 없다면서요, 다윗은. 자신은 악하잖아요. 옳지 않잖아요. 악인이잖아요. 평안과 안식을 빼앗아갔잖아요. 심지어 왕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했잖아요. 왕이라는 더 나쁜 사람이죠, 사실은. 악한 사람 중에 악한 사람이죠. 또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자, 여러분 다윗이 거짓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예, 이제 정답은 약간 정해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망설이시다가 했습니다. 언제 했나요? 거짓말을.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분명히 했습니다.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이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고 계시는데도 뻔뻔하게 나단 선지자가 이 자신 앞에 등장했을 때도 뻔뻔하게 있었잖아요. 자기가 죄를 지는 거 몰랐을까요, 다윗이? 나단이 등장한 의도를 몰랐을까요? 그걸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 스스로의 죄를 깨닫게 하지 않았다면 뻔뻔하게 지금 모른 척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사실 이건 하나님을 이미 마음속으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찾아온 것이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심지어 다윗은 자기가 잘못한 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연관되는 일 때문에 온 것인데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 거짓말하려고 했던 것이고 사실상 거짓말한 거죠. 이게 마음으로 이미 거짓말하려고 마음 먹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모른 채 했으니까. 그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통해서 말하지 않았다면 사실은 얘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4절에서 6절의 내용을 보면 다윗은 진짜 엄청 뻔뻔한 것 같아요. 엄청 뻔뻔해요. 악인들과 함께 하지 못한다는데 선한 사람들만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데 다윗은 자기가 악한지 제가 다 나열했는데 되게 뻔뻔한 것 같아요. 사실은 다윗 자신은 이 스스로 얘기한 그 악인의 기준에 다 포함이 돼요. 여러분 보시면 그렇다면 다윗은 자기를 셀프 비판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저만 들었나요? 저는 그런 생각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7절과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과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은 자신은 지금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의 의로 자신을 인도해 달라고 또 고든 길로 보여달라고 합니다. 고든 길을 보여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배하고 경외한다고 하는데 아까 죄악을 저지른 사람이나 악한 행동을 하는 이 악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고 고백한 다윗입니다. 그런데 지금 7절과 8절은 자기는 예배하고 주님을 경외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아까 다윗은 악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다고 했고 하나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잖아요. 이미 사실 이 고백 자체가 다윗이 했던 그 고백 자체가 하나님과의 이 교제와 동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1절과 2절과 7절과 8절을 보면 이 다윗은 자신은 선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이미 기도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고 기도와 예배라는 행위는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근데 4절에서는 악한 사람은 주와 함께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많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5편의 본문을 통하여서 다윗의 인생에서 무엇이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살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었고 다산다난한 인생을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중입니다. 다 겪어봤습니다. 겪어보니까 뭐가 달라졌냐면요, 한 가지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악한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악한 기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를 지어서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 않는 것이 악한 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내가 죄를 지어서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 않는 것이 악하다. 이렇게 이 악한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악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악하다, 악인이다, 이놈, 이 사람 악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떤 걸 생각하십니까? 어떤 걸 악하다고 하십니까? 나쁜 짓, 거짓말하는 거, 미워하는 거, 욕심낸 거, 뭐 게으른 것도 악할 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또 뭐 뒷담화하는 거,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죠. 사실은 그것도 악한 행동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가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건을 겪으셨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 나이도 다 많으시고 하셔서 많은 사건을 겪으셨을 겁니다. 근데 저희가 보통 언제 하나님께 가지 않나요? 제가 예전에 이제 대구에 제가 고향이 대구입니다. 대구에서 이제 다시 한번 서울로 올라오려고 이제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이제 이사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근데 저희 누나랑 이제 같이 살려고 하다 보니까 집이 필요한데, 그러면 집에 대해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모르는데 저는 정말 구체적으로 다 기도를 했었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이 내 서울 생활의 인생에도 책임지실 것이고 재정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구체적으로 집에 대해서도 가격과 모든 것을 다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가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도하고, 또 저희 친누나랑 같이 살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 바퀴벌레만 안 나오면 되거든요. 바퀴벌레 안 나오면 되는데 지하만 아니면 됩니다. 햇빛은 좀 잘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이제 또 이제 이렇게 모든 여성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또 그래도 깨끗한 집과 하얀 벽지와 또 통풍도 잘 되고 저희가 보통 말하는 이런 집들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은 기도를 했었어요. 제가 왜냐면 저 혼자 살 집이면 바퀴벌레만 안 나오면 되는데 이제 같이 사는 집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했는데 실제로 정말 좋은 조건의 집이 정말 있었는데 제가 기도한 응답대로 사실은 아닌 거예요. 너무 오히려 더 좋은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제가 기도한 조건이 아니라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확신이 없어서 제가 계약을 안 하고 그 다음 날에 또 한 번 알아봤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에 알아볼 때는 그 처음에 이제 봤었던 집보다 조금은 별로예요. 근데 제가 기도했던 그 조건들이 완벽하게 들어맞는 거예요. 완벽하게. 예, 바로 계약금을 넣었습니다. 바로 계약금을.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희 누나랑 제가 이제 살면서 이제 고백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께 먼저 가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를 그 사건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근데 제가 상도제일교회에 온 지 12월에 왔습니다. 제가 이제 5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5달 정도 됐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급하게 이제 면접도 보고 이제 같이 해서 급하게 결정에 대해서 급하게 제가 이제 집을 구해야 되잖아요. 집을 그 마음이 급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빨리 집을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도 막 도와주시고 막 이렇게 많이 신경을 써주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쪽에 이제 이렇게 사실 기도 안 했어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대로 기도 안 했습니다. 사실은 단순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겁니까 저겁니까 딱 물어봐야 되는데 이것도 많고 저희 보통 그러잖아요. 기도하면 이거 하다가 저거 기도하고 저거 하다가 이제 나중 되면 주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러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제가 사실은 좀 안 되더라고요. 그때는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또 막 이렇게 결혼도 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들이 많다 보니까 조건도 많아지고 까다로워지더라고요. 제 모습이. 근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저는 개인적으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덜컥 계약을 했어요. 사실 제가 다른 집을 했었는데 한 이틀 지나고 갑자기 이제 목사님께서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하시면서 이제 제가 지금 교회 사택에 살고 있는데 이제 교회 사택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근데 제가 어쨌든 그래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 사택에 사는 게 어쨌든 더 좋은 건 더 좋으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저는 교회 사택 들어간 게 너무 할렐루야입니다. 정말로. 너무 후회 없이 너무 저는 와이프랑 같이 생각하면 정말 좋다고, 좋은 선택이 완전 굿 초이스였다고 지금 또 회상하거든요. 얘기하고. 근데 그때는 어쨌든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렇게 이제 사택을 하는데 이게 계약을 돼버렸잖아요. 그 전에 계약이 하니까 이게 이렇게 재정적인 이게 되는 거, 이게 물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리지를 못하고 어쨌든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 신기하게도 감사하게도 재정적인 또 체험을 주시긴 하더라고요. 또 그것들에 대해서 제가 회개도 하고 주님 앞에, 그래서 비싼 돈을 들여서 좀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간 적이 있더라도
안 가구나. 내가 급하면 마음이 급하면 안 가구나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가는 영역이 아니었구나. 이거는 비싼 값을 치르면서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라면 반드시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완전히 정신 차렸죠 그때. 다시 한번 정신 바짝 들었습니다. 물론 처음 부임하면 당연히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죠, 긴장하고. 근데 어쨌든 그 사건이 저한테는 교회에 오면서 정신 바짝 차리게 되는 좀 어떤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값비싼 수업료를 내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되게 많잖아요. 저희가 안 맞는 사람이랑 너무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떠세요? 다 너무 하나님께서 자기 각자의 이 형상대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각자의 이 에고와 각자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안 맞는 게 많죠. 저희가 살다 보면 부부도 안 맞고 뭐 친구도 안 맞을 수 있고 교회 안에서도 안 맞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때 사실은 어떤 생각이 먼저 드세요?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고 싶으세요? 그 문제를 먼저, 아니면 사람들에게 뒷담화하고 싶고, 아니면 제 성격대로 감정을 표출하고 싶습니까? 남편이랑 싸웠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해서 아내랑 싸웠습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은?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겪었습니다. 물론 제 와이프랑 제가 사이 좋습니다. 사이 아주 좋은데 문제가 없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세상에 다 있습니다. 근데 저도 제 모습을 보면서 안 가더라고요, 하나님께. 내 성격대로 내 감정이 먼저 나오고 하나님께 갈 생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저는 너무 두렵고, 이게 내 한계구나.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답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선한 여지가 남아있으면요,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갱신될 수 있는 조그마한 선함 조금이라도 있으면 저희는 사실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 선한 조그마한 것조차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사실. 저한테 저는 그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그리고 생각보다 내가 하나님께 가지 않는 영역들이 많구나.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 가는 거 많죠, 저희도. 자녀에 대한 부분 하나님께 정말 잘 가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근데 또 안 가는 부분도 잘 생각해 보시면 정말 많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많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근데 선함이라는 건 어디서 나옵니까? 인간은 절대로 선한 것 하나 없기 때문에 선한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만 선한 의도와 태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초가 돼서 누군가를 도우면 나중에 내가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상대방의 필요 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상대방의 니즈를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봤을 때 이 사람 문제라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근데 우리 기준으로 이미 판단하고 하나님께 안 가요. 사실 그리고 어떤 일을 진행하고 또 누군가를 도와야 된다 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확신이 있어.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라서.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묻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예요. 그 방법과 그 시기와 그 모든 것들은 자기 마음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가서 물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우리는. 사실 그렇게 하나님께 주신 마음으로 해야지, 하나님이 기초가 되셔야지 우리가 이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든지 별 신경을 안 써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기쁨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애초부터 하나님을 통해서 나오지 않는 모든 행동과 생각은 우리가 생각할 때 선하다는 행동조차 자신을 위한 자신에 의한 태도로 의도를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선하다고 해야지 선한 것입니다. 우리는 미리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좋아하실 거야. 이 사람은 이걸 좋아할 거야. 내가 볼 땐 이 사람이 이거 필요해. 상대방은 좋아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이미 자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게. 자기 의가 들어간 것은 절대로 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지 않는 것은 나는 평생 악인으로 살기를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가지 않는 거는.
지금 우리는 사실 지금 자기 자신에게 닥친 그런 심각한 문제만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인생을 봤을 때 다윗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정말 다산다산한 인생을 살고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축복된 인생이지만 또 반대로는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모든 영역에 대해서 다윗은요, 그 과정을 겪으면서, 그 인생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훈련이 지금 다윗의 인생에서 되었고, 그래서 다윗이 악한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신앙이 좋습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가져가는 그 영역, 토픽들이, 키워드들이 많아지고 넓혀지는 것이 신앙이 좋아지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거. 우리는 생각보다 되게 좁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분, 다윗은 악인이지만 신앙이 좋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만 보시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여호와를 찾습니다. 사소한 문제부터 모든 것을 다윗은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씨가 시편 150편 중에 73편이나 됩니다. 73편. 여러분, 다윗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기준이 내가 죄 짓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 않는 것이 악함의 기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갔습니다. 다윗의 시를 보면 자신만 선한 척은 다 합니다. 사울왕에게 쫓길 때도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 그 무리들을 악인이라고 하면서 하죠. 근데 사실 다윗도 악인이잖아요. 죄인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사울과 압살롬과 이런 사람들과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얘기했던 그 악한 사람들,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인임을 이미 알았고 그 죄인이라는 인식을 가졌기에 하나님께 갔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하나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다, 나는 선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일평생 살면서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그의 기초, 다윗의 기초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을 이렇게 많이 쓴 것입니다. 전부 하나님과의 관계, 동행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은요, 다윗의 별명이죠.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라 언제나 잘하든 못하든 언제든지 무슨 사건이든지, 작은 사건이든지 큰 사건이든지 사소한 거든지 내가 가기 싫은 거든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다윗은 성경에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윗을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이 다윗처럼 자신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으로 주님 안에 거하며 또 다시 한번 새롭게 갱신되고 태어나고 개혁되는, 또 주님과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다산다난한 인생을 살고 또 산전수전을 다 겪었습니다. 그런 복잡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실 저희도 다산다난한 인생이라면 다산다난한 인생이고, 산전수전을 다 겪었으면 산전수전을 다 겪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그 인생을, 긴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악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 않는 것이, 그것이 가장 악인이고 악한 것임, 그 악함의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악함이지만 그 행위보다 악한 것이 하나님께 가지 않는 것이 가장 악한 것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고, 주님, 그런 영역이 있다면, 주님께 가지 않는 영역이 있고 다른 것을 먼저 찾는 영역이 있었다면 주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주님, 주님께 묻지 않고 가지 않는 영역이 있었다면 주님께 다시 한번 가게 하시고, 또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찬양의 고백은 이랬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목표들이, 또한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랬습니다.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선행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무엇이 먼저 나오고 계십니까?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주님을 찾고 있죠. 그런데 이 주여 한마디가 우리의 습관을 쫓은 주여는 아니었습니까? 그냥 추임새처럼 나오는 주여는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내 영혼이 주님께 확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시선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혹여나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을 찾고 있었지만 이것이 습관적인 찾음이었으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삶의 어떤 것보다도 내가 주님을 먼저 찾으며 주의 이름 가운데 거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찾아 나서는 주의 백성 되게,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선한 길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한번 다 같이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었습니까? 정말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주님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까? 나에게 다가오시어서 이 일들을 해주셔야 되는 주님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까? 아버지, 그냥 습관을 주는 주님의 이름만을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까? 정말로 주임새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내 입술을 통하여서 습관을 쫓아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주님, 우리의 선한 것, 우리의 앞서 나아가야 될 것은 내 마음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을 찾는 것이었는데, 그 주님의 이름을 붙드는 것이었는데, 정말로 주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것인데 아버지 그것이 그냥 겉모습만 가진 채로 아버지 주님을 찾는 것처럼 하고 있는 것이 나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을 찾는 것처럼 하고 있으나 주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들을 관철시키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었던 내 모습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찾을 때 내가 원하는 내 모습대로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위하여서 준비해 놓으신 길들을 우리 앞에 펼쳐나가시는 그 주님을 아버지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시며 그 주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어둠을 통하여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짓된 것들을 쫓아가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찾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작은 부분들 때문에 아버지 내가 쓰러지고 무너지는 것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오직 주님의 그 선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내 삶을 아버지 하나하나 인도해 가시는 그 발걸음 가운데 서 있는 기쁨을 누려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한 주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을 통해서 그렇게 주님의 선한 인도하신 것 되게 하시고 내가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찾게 하시고 내가 가장 먼저 주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며 내가 가장 먼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든 놀라운 일들 가운데 걸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이것들대로 운행해 가시며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 내 것들 내가 만들어 놓은 것들을 이루어 주실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분별하여서 내 삶 가운데 언제나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셨습니다라는 고백과 간증들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주 화요일입니다. 돌아온 화요일 5월 2일 날 이대교구 봄여행 드디어 한 달 정도 광고한 것 같은데 그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당장 내일 모레입니다. 우리 가시는 분들 여기 계시죠? 자, 가시는 분들 손, 나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주민등록증 꼭 가져오셔야 되고요. 네, 가져오시고 더 중요한 것은 건강을 잘 챙기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때까지 아프시면 안 되고, 네, 건강하게 식사 잘 하시고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그날 꼭 같이 함께 여행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나 물론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몸이 좀 안 좋으시다 하시면 편안하게 쉬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우리 2024년도에 꼭 같이 갈 수 있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한 만남 5월 가정의 달 축하 선물을 전달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열심히 교육 사역자들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집집마다 방문할 건데요. 언제 안 오나 기다리시면 감사하긴 한데요. 저희가 한 번에 하루 만에 다 끝낼 수 없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5월 달까지 있으니까 넉넉하게 기다리시면 누군 받았는데 왜 우리 집은 안 와요 이러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하여 가겠지만 최선을 다하여서 빨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화목간전도 발대식이 있습니다. 5월 9일 화요일입니다.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참 3년이라는 시간을 쉰 이후에 오랜만에 전도의 현장에 나아가는 거거든요. 우리도 많이 쉬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전도를 당해보지 못하고 쉬었어요. 3년간 서로에게 익숙하지 못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하셨던 분들 꼭 함께 해주시고 이전에 함께 못 하셨더라도 이번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꼭 오셔서 기도하면서 준비하여서 주변 사람들 가운데 우리 주변에 주의 복음을 흘려보내고 주님의 이름이 무엇인지에서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발대식 언제 한다고요? 5월 9일입니다. 이번 돌아오는 화요일은 봄여행 가야 되고요. 그 다음 주 화요일부터니까요. 꼭 함께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고 감사한 일인지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언제나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그 부름이 우리 안에 거짓된 부름이 아니라 진실한 주님을 향한 고백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삶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바라며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상도제일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